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만나야 하는 진짜가 있고 헛된 것이 있지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입니다. 인생에서 만나야만 하는 그 진짜를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오지만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반드시입니다. 진짜를 대면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고운 시인의 시 한 편이 있어요. 짧은 시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났어요. 고운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아주 짤막한 시인데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너무 커요.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올라갈 때 보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올라가는 데만 신경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랬을 거예요.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에 몸이 닳도록 수고하며 살아왔고 집안값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달려왔고 자녀들 자라면서 이제 결혼시키면 돌아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손주들 키우는 모습에 어느덧 돌아보니 이렇게까지 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올라가는 동안 길가에 있는 그 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들꽃이 아닙니다. 그 꽃이에요. 정확한 그 꽃.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왜 내려갈 때에 그 꽃이 보였을까요? 목표를 이루었던, 목표를 이루지 않았던 목표가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순간 이제 꽃이 있었네. 그 꽃이 있었네. 예. 그제서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내려갈 때 그 꽃을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은 시인의 그 사람이라는 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깔아주세요. 한 번 더. 그 사람 내려갈 때도 보지 못했네. 그 꽃 죽을 때까지 있는 줄도 몰랐네. 그 사람. 이것도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줄도 몰랐대요. 모든 사람이 그 꽃을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꽃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만 들꽃도 아닙니다. 그 꽃입니다. 즉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라고 여기지만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는 순간 이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진짜를 저는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진리를 성경 전체를 놓고 딱 한 절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내려갈 때야 보았던 그 꽃과 같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갈급함으로 이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었거든요. 바로 고운 시인이 있었던 시로 표현한다면 죽을 때까지 있는 줄로 몰랐던 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꽃을 찾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꽃들을 지금 당장 보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 최고 법정의 71명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최고 법정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로들이겠죠. 그 원로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나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성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청년 그 예수란 사람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란 청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무언가 있구나. 니고데모는 고운 시인의 그 꽃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움직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본인이 예수를 만났던 사건이 발각되면 지금 유대 최고의 법정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얼마나 망신살이겠어요. 들키지 않게 밤에 움직인 거예요. 수소문에서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지금 다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똑똑똑 문을 열었어요. 봤더니 거기에는 세리들, 어부들, 정말 본인과 같은 그 교양 있는 사람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그 어수선한 장면 속에서 막 떠드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란 청년이 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과 답들이 오가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니고데모가 먼저 말하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 행하신 그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인사예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온 사람인 것을 느끼는 그 인사로 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인사에 답변할 그 여력,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진짜 알고 싶어한 그 질문으로 바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나이가 들어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진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아까 영상에 봤듯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탄생은요,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태 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분만에 기여한 게 거의 없어요. 수고는 누가 다 합니까? 엄마가 다 해요. 힘주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어머니가 탄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럴 능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집엔 세 자녀가 있어요. 저로서는 또 늦둥이 자녀가 있어요. 지금 7살인데 아마 요즘은 나이들을 또 늦게들 결혼하시고 또 늦게들 아이를 낳으니까 늦둥이란 개념이 없겠지만은 저희 집 큰 애와 작은 애 차이가 10살 터울이니까 늦둥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애 낳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데 산고 끝에 아이 엄마가 애를 낳는데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그 첫 마디
얘가 나왔을 때 그 첫 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가 수고했어. 엄마가 사랑해. 아니, 수고는 엄마가 다 했는데 아기한테 우리 아가 수고했어. 엄마가 사랑해 하는 거예요. 수고는 엄마가 다 했어요. 모든 고통도 엄마가 다 겪었어요. 근데 모든 공로를 아이에게 돌리죠.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속에 이 부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남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행동을 했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행동을 했던 그 존재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 모나리자를 그려서 딱 그려놨다고 해도 그림은 똑같다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나리자를 원래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자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저항합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어루만지십니다. 그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1988년에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왔어요. 먹이를 위해서. 고래 2마리는 알래스카 깊은 만까지 들어왔어요. 먹이를 찾아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 일찍 찾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목부터 얼기 시작하면서 유독 추운 그 겨울, 그래서 들어왔던 길목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만 전체가 다 얼어버렸고 고래가 동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면서 길을 뚫으려고 했는데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TV 기자의 매스컴에 전파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1톤 트럭으로 얼음을 깨기도 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5톤짜리 시멘트를 떨어뜨려서 얼음을 깨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는 20톤 되는 세빙선을 보내서 그 먼 거리에서 보내서 얼음을 깨는데 무려 3주 동안 100km 거리를 얼음을 다 깼어요. 그리고 그 고래 2마리가 바다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추위를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고래가 알긴 할까요? 모르죠. 또 며칠만 늦으면 본인들이 동사에서 굶어서 죽을 걸 알고는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도 알 리도 없고 자기들이 곧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 리가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든 그 고래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듯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둔 우리 인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원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랑의 전체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때 사랑의 많고 적음을 그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 사랑한 거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사랑한 거고, 전부를 주면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전부를 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네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곧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에요. 해마다 12월 되면은 뭐가 다가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온 세계인들이 기뻐하는 성탄절.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온 세계인들이 기뻐해요. 어제 할로윈데이였다고 그래요. 홍대, 이태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짐승탈 쓰고 음식점 먹고 마시고. 여러분 어제 그런 날인지도 몰랐죠? 전혀 동떨어지는 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날이 뭐 축제 날이라고 해도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축하하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었는지 없는지 뭐 어울린 사람만 어울리지. 그런데 성탄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보십시오. 전 세계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중의 역사예요. 이 날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석가탕신일에 석가탕신일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하면서 석탄일 기념으로 기념 선물을 서로 주고 받고 그렇습니까? 거의 드물죠. 그런데 성탄절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준비해서 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온 역사적 일들이 뭘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역사였죠. 사람들은 이 날이 왜 기뻐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성탄절은 곧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부모가 부모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능력 있는 아이가 아니고 능력 있는 부모. 믿기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니고데모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그가 느낀 당혹스러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더 있을 텐데. 뭔가 더 있을 텐데. 그냥 믿기만 해라고? 뭔가 더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를 이 니고데모에게 그가 좋아하는 율법서 근거로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표현해 줬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그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시절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원망하는 사람 중에 수만 명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이런 처참한 이 참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일어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너무 단순하죠. 이 말씀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자신을 고칠 수 없어.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급차 지나가면은 그 마크가 지금도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럼 마크를 보면 그 T자형 장대에 뱀이 이렇게 꼬아리 트고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구급차 병원 같은 데 가면 왜 이 마크를 했을까 궁금하죠. 아마 제가 막 조사해 보니까 어떤 로마의 치료의 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표현한 거예요. 치료. 오직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치료.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어렵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단순하고 쉬운 것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또 방법을 찾아요. 뭔가 더 있을 텐데. 아니 적어도 주일만큼은 다른 종교에서 했던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좀 해야 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쌀나눔을 했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뭔가 많은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아니 이것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성경은 조금 좀 달달 좀 외워야 좀 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곧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빼앗어 이 사람아 빨리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쳐다봐.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소리쳤다고 했어요. 근데 금방 쳐다볼 수 있겠어요? 지금 독이 퍼져가는데 언제 구제하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막 절을 하고 그 희생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지금 곧 죽어가는데 내가 산다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것 같아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올려다보기 위해서 돈이나 학력이나 본세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마음에. 머리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우리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성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만 열면
믿는 순간 어느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 구원받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접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이 정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가 믿음이 있는가? 너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 그냥 목사니까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 장로님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펴세요. 오른손. 제가 여러분 오른손을 보면서 보세요. 보시면서 영접 기도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따라합니다. 엄지손가락 그 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믿음은 고백이에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 가리키는 것, 하고자 했던 것, 다 죄된 곳으로 다 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손가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고 3개, 가운데 3개. 예수님 십자가, 내가 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자, 4번째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가락. 왜요? 결혼할 때 약속도 하고, 그죠? 예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나의 왕으로 오세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새끼손가락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마치는 입술의 고백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